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그 여호수아 다 끝내지 못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오늘 큰 제목은 두 정탐꾼과 나합의 신앙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번에 끝내지 못한 나합의 신앙 고백부터 일단 하고 그 뒷부분을 오늘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이 좀 양이 많은데 쭉 읽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주 좋았어요.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정복해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좋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또 라합의 신앙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8절로 11절 라합의 신앙 고백부터 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8절. 눕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당시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상 지붕은 평평했고 외부 층계로부터 올라갈 수 있었다. 그리고 지붕은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했던 관계로 빨랫거리나 곡식 그리고 3대 등을 건조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흔히 이 지붕 위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였다. 9절. 여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구속주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여정 그리고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 정벌 사건 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의 능력이 이미 가나안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가나안인들이 알고 있었던 여호와에 관한 지식은 스스로 영원토록 계시는 인격적 유일신으로서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민족신으로서 그 능력이 탁월한 신이라는 정도였다. 따라서 그들 가나안인들 대부분은 여호와를 경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라합은 여호와의 전능성과 광대무변성을 알았을 뿐 아니라 믿었고, 나아가 그 믿음에 근거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만큼 여호와의 긍휼성도 확신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라합은 결국 믿음의 소유자로 후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너희, 우리 두 명사가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우리는 모든 가나안 거민을 의미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도하 후에 부른 찬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거민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 라합의 고백은 가나안 모든 거민이 낙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생생히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성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중 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금 나눠드린 자료에 나오지만은 이게 4.5m 정도 되는 벽이 바깥에 있고 중간에 이제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고 또 그 뒤에 또 4.5cm 정도 되는 5mm, 5cm 되는 그 벽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m 정도면은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한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벽이면 엄청난 두께거든요.
네, 이런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웬만해서는 이 성벽이 무너져도 또 안에 또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은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성벽이 이렇게 비탈진 언덕 위에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군들이 그 비탈진 언덕을 올라가다 또 다 죽어. 그 비탈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그런 아주 요새 중에 요새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생 나합이 그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딱 한 명 기생 나합이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뒤에 보면 고백하는 게 또 나오지만은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왔냐면은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군사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실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 바로 나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또 이 기생 나합은 나중에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왜 이런 기생 나합 같은 눈을 못 갖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눈이 있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도 이런 기생 나합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때 모세 당시 가나안 거민에게 겁을 집어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듯 이제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에게 겁을 집어먹은 가나안 거민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간담이 녹나니, 녹다의 히브리어 원어 무구는 녹아 흘러내리다라는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개역성경에 간담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원문에 추가된 것이다. 10절, 본절에는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의 간담을 녹게 한 두 가지 큰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첫째는 홍해물을 마르게 한 사건, 두 번째는 요단 동편에 아모리 두 왕이 전멸당한 사건이 그것이다. 이 요단 동편의 이 아모리 왕들은, 그 아모리라는 게 이제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가나안, 그것이 바로냐면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아모리 두 왕이 강력했어요. 그 동편 말고 그 이스라엘 맨 남쪽에 있는 곳에도 가면은 아모리 족속이 있거든요. 들어가면.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이 일명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그 거인 족속이고 굉장히 힘이 세고, 그런 민족인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한 방에 그 두 왕을 전멸시켜 버리거든요. 그 모습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에 속되어 있는 이 기생 나합이 왜 공이 크냐면, 이 당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탐꾼들에게 그대로 알려줘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왜 정탐꾼을 보냈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가를.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 두 정탐꾼이 이 기생 나합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할 때 여호수아는 상당히 큰 위로를 받아요. 확신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기생 나합을 통해 금방 나온 것처럼 그들이 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문헌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제 그 7바퀴 나팔을 불면서 돌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때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제대로 머리를 내놓고 보지도 못하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보는 거예요. 성벽에서 문헌에 보면. 그리고 어떤 대적도 하질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나팔을 일제히 이제 나팔을 불어댔기자 그 이스라엘이 활 한 번, 창 한 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성벽이 우라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천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왜 가나안이냐면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삽질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요, 이런 불도저의 역사처럼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응?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적용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오래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전멸시킨 일, 이것은 저주하다, 완전히 파괴시키다를 뜻하는 동사 하람에서 파생되었다. 이 동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속성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철저히 파괴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진멸한 거의 모든 도시들에 대해 사용되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만이 아니라 여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했던 도시들이 다 전멸시켰다라는 헤헤 람템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전멸이야, 전멸. 그런데 뭐 치열하게 싸웠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한 번 가면 그냥 다 전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뭔가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영적 전쟁은요, 광야에서 있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훈련이지. 진짜 전쟁은 가나안에서부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이 전쟁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 그러나 가나안에서부터는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축복의 문이 열려요. 왜냐하면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다 누구 거냐면 이 추수 때 들어가거든요. 다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에요. 응? 집을 질 것도 없어요. 이미 다 젖어 있는 집을 차지해 버려요. 우물을 팔 것도 없어요. 이미 다 파진 우물을 갖는 거예요. 응? 밭을 일굴 것도 없어요. 이미 논밭이 다 일궈졌어요. 그것을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 터키에서 연락이 왔어요. 터키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터키 하나님께서 그 중동 지역 전체가 선교사 모이는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전체 모인 한 30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 거기 집회가 약속이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냥 한 숟가락 하나만 주면 돼. 할렐루야.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그 중동을 전체를 다 어떻게 다 터키 거기 주변에 뭐 이스라엘 이 프랑스 할 거 없이 그냥 영국 할 거 없이 전체가 다 모이는 거예요. 중동 전체가. 그냥 한 번에 숟가락만 얹으면 끝나.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의 역사는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이게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 11절 마음이 녹았고, 여기서 녹았고의 히브리어 마사스는 주로 어떤 큰 공포나 두려움에 관련하여 완전히 절망하는 것을 뜻한다. 정신을 잃어나니 직역하면 영혼이 남아있지 않은 이로 곧 대항하거나 싸울 용기를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문자적으로는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으로 신명기 4장 39절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말을 연상케 한다.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 아주 녹아내릴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했고, 예수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대 하나님이 쫙 열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이 여호수아의 역사가 참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여호수아 4장을 다 한번 펴보시고 이어서 나갑니다. 자, 여호수아 4장은 4강은 두 정탐꾼과 나합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2장 12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을 보내다. 1장 1절에서 5절은 강을 건너가라, 또 진군 명령, 요단강 도하 준비, 유사들을 향한 전투 식량 준비령이다. 선발 지파를 향한 작전 명령과 여리고성 정탐과 기생 라합. 여호수아의 가나안 행군의 첫 번째 과제는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겪어야 하는 혼자만의 고심 속에 필요한 계획과 작전을 세워야 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의 공략을 위해 은밀하게 정탐꾼을 파송하는 일이었다. 예. 그 여리고성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반드시 여리고성을 넘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여리고성부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생각할 때는 이중벽, 여기 4m 50cm 되는 이런 벽이 하나도 아니야, 두 개야. 두 겹으로 돼 있는 그 성벽이에요. 그리고 또 경사져 있고 난루공 블락의 요새라와 같은 거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전쟁을 하게 되면 빨리 전쟁에서 이 성을 정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쟁 소식이 가나안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요, 다 정비를 하고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단시간에 빨리 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나팔을 불면서 하루씩 이제 법궤를 앞세워서 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된 날은 일제히 불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칼하고 활하고 창을 한 번 휘두르지도 않은 채 그냥 나팔만 부르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싹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을 이 방법을 선택하고 이 방법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는 건 삽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엄청난 불도자의 역사예요. 한 방에 끝내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집회 갔을 때 영국을 딱 가서 집회를 하는데 유럽이 보이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중동 집회를 통해서 한 방에 끝내잖아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원하게 열려요. 작년에, 재작년에 중남미 전체가 열렸잖아요. 이번엔 중동 전체가 하나님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만 순종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정탐꾼과 언약을 맺은 라합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2절과 13절 선대하였은즉 선대하여. 선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근본적으로 상호 체결한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구체적으로 자비, 친절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다. KJV, RSV, NTV, ASV, JB 등 거의 모든 역본들은 역시 그러한 뜻으로 해석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 모든 자. 라합은 단순히 자기의 목숨만을 구원받으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믿음에 근거하여 자기의 가족 및 친척까지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아버지의 집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동일시하고 하는 사고는 고대 근동 지방의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살려주어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를 통해서 볼 때 앞에서 선대했듯이 선대하라 라고 한 말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군대의 칼로부터 당신들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대의 칼로부터 자신의 생명도 구해달라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두 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을 수비대들이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여리고의 왕에게 보고를 하고 정탐꾼들에 의해서 기생 나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생 나합한테 왔을 때 그 지혜롭게 그 기생 나합이 저쪽으로 다시 이 요단강 쪽으로 갔다.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추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 산으로. 다시 요단강 쪽으로 가면은 요단강 쪽으로 도망가면 안 되는 이유가 요단강 쪽은 평야지대예요. 이렇게 평야지대라 이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어디에 숨어도 붙들리게 돼 있어. 그런데 여리고성 바로 뒤에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지만 시험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산이야. 산인데 굉장히 가파른 언덕진 산이야. 근데 거기에는 동굴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이 많아서 거기서 한 동굴을 선택해서 숨으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일 정도 있다가 나와라. 그래서 그 기생 나합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여호와로 맹세하고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서약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성읍을 맹공격하다 보면 전쟁의 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약속한 바를 잊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경우 신을 맹세의 보증인으로 삼는 결과가 되어 그 맹세의 신빙성과 성결성이 인침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만일 그 맹세를 어겼을 경우 신이 친히 그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그러한 의미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서약하거나 확증할 때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습성이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었다. 제가 어제는 이렇게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향교회 목사님께 찾아뵙고 또 저도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사하고 명절 잘 보내시라고 인사하고 그러고 오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올해는 우리 이 가나안 나눔 하는 분들의 전국 집회를 이제 11년 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디서일까? 작년에는 강원도 솔비치에서 했는데 너무 장소는 좋은데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그냥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우리끼리 우리 이 가나안 나눔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진짜 3박 4일 동안 은혜롭게 정말 말씀 갖고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없을까 하다가 찾다 보니까 여수가 좋은 데가 있더라고. 여수가 좋은 데가 몇 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마음으로 좀 거기 예약을 해놨어요. 예약을 하고 이제 현장 답사만 하면은 거기 확정을 지려고 해. 그래도 고향교회 목사님 뵙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고 목사 올해는 이 전국 집회 어디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수 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앞이 옆에 있다가 고 목사님 여수에 아무개 어디 숙소가 있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 여수 밤바다가 앞바다가 딱 보이고 막 너무 좋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 교회 부목사들하고 사모들하고 데리고 거기 몇 번을 가고 지방에서도 몇 번 가고 자기가 그 사모님이 한국서 유일하게 쉬는 데가 거기라는 거예요. 쉬러 가는 데가. 근데 거기가 내가 예약하는 장소야. 예약해놓은 장소인데 해필 어쩌면 그렇게 거기 딱 맞냐고 거기에.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징조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 이 전국 집회하는 분들이 딱 들어가서 우리가 그 숙소 다 차지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아주 그냥 이 세미나실도 아주 적당하게 아주 좋더라고 아주. 그래서 확인만 하면 이제 완전히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저 확신을 했어요. 제가 그 여수에 뭐 숙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 근데 어쩌면 거기를 딱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제가 그러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그 생각했어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 사무 처리를 한다든지 사람 관계를 풀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잘 풀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되면 좋은데 늘 부족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넌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라 그러더라고. 그 똑똑한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 누구도 따라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누가 열어가? 하나님이 열어가시니까. 할렐루야. 올해 2020년요 하나님이 열어가는 그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똑똑해질 것도 없어요. 그냥 좀 내가 미련하다 생각되는 분들은 더욱 참고를 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아주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붙들기로 했어. 예. 진실한 표, 문자적으로는 진리의 증표이다. 구체적으로 이 증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맹세 자체를 가리킨다. 14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4절, 누설치 아니하면 정탐꾼들이 맹세에 앞서 붙인 조건으로 곧 이 정탐 사건을 침공시까지 누구든지 발설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이 변하여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기생 나합의 가족들을 다 살려주겠다. 그런데 대신에 어떤 누구도 우리가 앞으로 곧 전쟁을 치러서 이 여리고를 치러 온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응? 그러면서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기생 나합이 만약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보는 눈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말로만 한 이 약속을 그래도 이 말로만 했지만 그래도 믿잖아, 이 언약을. 그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살면서 기생 나합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하냐면요. 사람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불신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못 믿어. 그런 불신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와도 그거를 보지도 못하고, 이 기생나합이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당신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미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냐면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걸 봤어요.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우리 2020년 올해는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신과 정죄와 판단의 눈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타고난 상태로 이미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어요. 응? 내가 어제 성묘를 갔어요. 성묘를 갔는데 차를, 우리가 그 묘가, 저희 가족 묘가 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마루에. 그래가지고 홍성 시내가 다 내려다봐요. 막 아주. 그런데 거기를 가는데 차를 갖고 가는데 앞에 차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막 빌빌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빌빌거리나 하고 봤어. 그리고 차를 못 올라가는데, 근데 이 젊은 애인데 약간 좀 모질더라고, 사람이.
약간 모질러. 그런데 그 젊은 애가 그걸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올라가나 하고 가만히 내가 차 운전을 해보니까 세상에 사이드를 채놓고 올라가려니까 이게 안 됐던 거야. 이 청년이 순간 당황을 했구나. 그 사이드를 채놓고 올라가려니까 힘들지. 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그랬어. 그래서 사이드를 딱 풀으니까 왜 올라가기만 잘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 그래가지고 우리 뒷차는 이제 우리 형님이 끌었는데 올라가고 내가 그 차를 그 청년이 운전을 잘 못하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올려다 놨어.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왜 이 기생 나합 같은 눈을 갖지 못하냐면요. 우리가 이 사이드를 채놔서 그래. 우리 인생을. 응? 사이드를 채놓고 언덕을 올라가려니 되나? 응? 근데 이 기생 나합이 왜 그 영적인 눈을 가지는 사이드를 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이드가 뭔가는요. 여러분들 뒤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13절에 라합이 요구한 바 맹세는 이 말로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할 때 흔히 만일 내가 무엇하면 또 내가 무엇하리라 등의 조건식 표현으로 이루어졌고 그 맹세의 보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다. 따라서 맹세자가 맹세 시 내건 조건을 만일 상대방이 어겼을 경우 그 맹세자는 그 맹세를 준수할 의무에서 해방되었고 반대로 상대방의 조건 준수에도 불구하고 맹세자가 자신의 맹세를 어겼을 경우에는 여호와의 징벌을 면치 못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기 정탐꾼들은 누설지 않을 경우를 조건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생 나합 같은 그런 차원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든 그 신뢰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원에 이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이 다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이것이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제거돼야 돼.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인생이 열려져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브레이크가 뭐냐? 간단하게 일단은 얘기하면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아직도 애국과 광야에 있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 브레이크가 제거된 거예요. 그 브레이크가 제거된 게 뭐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쓴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냐? 믿지 못하고 순종 못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내 인생이 해봐야 삽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인자하고 진실하게 앞절 13절에 이미 나타난 선대, 진실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다. 따라서 라합은 라합대로 정탐꾼은 정탐꾼대로 인자와 진실이라는 개념 아래서 서로 믿는 마음으로 약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경에서 이 인자와 진실은 언약 관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대표적 표현이다. 자, 오늘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나눠드리면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이제 평소에 우리가 끝내는 시간에서 끝내드릴게요. 그리고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할게요. 자, 일단 좀 더 나가겠습니다. 예. 정탐꾼을 피신시키는 라합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15절 줄 묵다를 뜻하는 하발에서 파생한 말로 끈 혹은 밧줄을 뜻한다. 영역본인 KJV는 끈으로 또 RSV, NTV, 리빙바이블, JB 등은 밧줄로 번역하였다. 예, 여러분들 그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앞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기생 나합의 집에서 빨간 줄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빨간 줄도 의미가 있고 이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생명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탐꾼인 두 명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왔을 때 니네 집에다가 요 빨간 끈을 메어놔라. 그 얘기, 이게 표시예요. 빨간 끈. 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성서 고고학자인 가스탕의 여리고 성 발굴 결과에 의하면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 성은 4.5m 간격의 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두 성벽 사이에 큰 대들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라합의 집도 분명 이러한 집들 중에 하나로서 아마 그 집 들창이 외국 성벽 쪽으로 나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바깥 벽 쪽으로 나 있는 집의 창문을 통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용이한 일이었다.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16절 따르는 사람들 정탐꾼들을 쫓는 여리고 성의 추격대를 가리킨다. 만날까 하노니 만나다의 히브리어 파가는 마주치다 습격하다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패는 무엇하지 않도록의 뜻이므로 이 말을 직역하면 마주치지 않도록이다. 또 산으로 가서 숨었다가 혹자는 이곳을 동굴이 많은 여리고 북쪽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여리고 성의 남과 북 및 동쪽은 산이 없는 평원지대로 밝혀졌다. 그런데 북서쪽 지역에는 해발 450m가량의 산이 있을 뿐 아니라 그곳에는 또한 많은 바위 및 동굴이 있어 은신처로는 적격이었다. 따라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이곳으로 도피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날 일대 지역은 예벳 콰란탈로 불리우는데 흔히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소로 추정되기도 한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에 있는 곳에 가면은 지금도 그 성, 무너진 성 바로 뒤에가 예수님의 시험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리고 바로 그 시험산 바로 밑에가 무너진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좀 보겠습니다. 라합의 믿음 17절에서 21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밧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줄을 쭉 내리라는 거예요. 줄을 내려서 빨간 줄을 매놓고 너희 가족들을 너희 집에, 기생 라합의 집에 다 들어오게 하고 절대 바깥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보겠는데 지금 성이 다 무너져 내린다면 나팔을 불면 그러면 기생집도 무너져 내리면 안 되잖아. 제가 생각할 땐 거기는 안 무너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니까 성 꼭대기에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 많은 여리고성의 사람들 중에 어쩌면 그 집에 찾아 들어가냐고. 그게 여관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때 이것들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 한 사람의 그 순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0년은요 뭘 요구하고 막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생 라합처럼 그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말을 이 기생 라합은요 철저하게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뭐냐. 정말 안 믿는 사람은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어. 하여간. 부정적인 사람은 이래서 부정적이고 저래서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만 가고 쓰러만 쓰길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교회 추도 예배 예문을 그 명절 추도 예배 예문을 나눠드렸는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너희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추도 예배 드리신 분 다 그 예문 갖고 했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계속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이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비록 잘 모르긴 했어도 이 여인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준비하고 예비한 그 훈련된 그 사람이고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 루디아라고 유럽을 전체를 전도할 수 있을 때 초석이 됐던 여인이 있잖아요. 처음에 전도되고 그 여인도, 그 루디아의 그 여인도 보면은 가서 현장을 제가 봤지만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문헌에 보면 그 루디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바울의 그 말씀에 만났을 때 불이 붙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여인이 준비된 여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준비됐냐?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하면 준비되느냐? 순종의 역사를 여러분 날마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시절에 있어서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절대적이며 영적인 믿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옆에서 수종을 듣는 것만으로 얘기한다면 제자들은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단순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리 따라다니는 게 믿음이라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 믿음의 세계는. 예. 자기 직업까지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만한 믿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았다면 몰라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한마디에 자기의 일을 다 버리고 쫓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도 적어도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도 결국 자기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고 설교를 들었던 그 모든 세월들이 자기의 죽음을 극복할 힘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시 제자들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믿음을 확인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주심으로써 믿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나합은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를 민족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20년 올해까지 오기까지 가장 사랑했던 게 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브라함도 이삭을 포기했잖아요. 근데 포기했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축복이 됐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브레이크가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를 막고 있는 브레이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나를 브레이크를 걸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릴 게 없는 자가 되기를, 잃을 게 없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나를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요새 남자들 그 미스트롯 그 거기 경영자 중에 보면은 성악했던 사람이 이번에 1등 했잖아. 지인디 했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불렀던 노래가 왜 나한테 태클 걸지 말라고. 태클을 걸지 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뭐가 태클이냐? 우리 삶이 나를 태클을 걸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브레이크가 되지 않도록 우리 2020년 다 내려놓읍시다. 예. 즉 영적인 절대적 믿음의 길은 인간이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부정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다. 바로 한 가지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나합처럼 되지 못했냐 했더니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여기 그 체크하시고 신명기 10장 12절 거기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생 나합처럼 되지 못했냐 했더니 우리가 세상과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을 태클을 걸고 브레이크를 거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내려놓고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서 그러면 쓰고 가 그러면 가고 버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응? 아주 그냥 다 버려야 돼. 그냥 가리지 말고 다 버려야 돼. 응? 그래서 이런 내 인생이 왜 내가 기생나합 같은 눈을 갖고 있지 못하냐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다 내려놓고 우리 죽을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기생나합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복이 열렸고, 여러분들 보면은 그 모함 여인 나오미의 그 며느리 보면은 그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롯이 있잖아요. 롯. 이 롯이 룻이 있죠. 룻이 있는데 이 룻이 뭐라고 말해? 그 어머니를 선택하잖아. 근데 어머니를 선택하고 따라 나서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다시 모압으로 갔고, 그 다음에 한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르는데, 그 어머니를 따를 때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모든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잖아요. 포기했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이 왜 이스라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냐면 다 포기했던 거예요. 사실 모험 아닙니까? 모험.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니까 이 희한하게 두 명의 정탐꾼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찾아가? 바로 기생나합에게 찾아갔는데 그게 누가 그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옮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중동 그 집회 얘기를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전혀 예상도 못하는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집회를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게 누가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2020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리 기생나합처럼 살다 죽읍시다. 예? 삽질하다 죽을 거요. 한 방에 인생 역전시킬 거요. 예? 어떤 분이 그러대. 로또 복권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복권 같은 거 사지 말라고. 로또 복권보다도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 번만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 이제 외부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뒷이야기를 궁금해 여기면요, 유튜브에 광시감리교나 제 이름을 치면 이 유튜브에 계속 방송이 되니까 요거를 유튜브에서 쫙 뜹니다, 이 설교.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이 뒷이야기가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오늘 들었으니까. 그죠? 요 뒷이야기를 보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제 이름 고용민이나 광시감리회를 치면 그 뒷얘기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